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중국이 쓰레기 수입 대국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과 같은 경우 미국의 쓰레기는 어느 국가로 가나 그랬을 때 78%가 중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일환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이 이 쓰레기를 수입을 해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아주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것이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문제는 지금 이 경제가 많이 성장은 했는데 지금 대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 환경의 문제를 그들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쓰레기를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면적인 중단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 신학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가면 북경이 갈 때마다 늘 심각해지는 걸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뭐 차도 엄청나게 막힐 뿐더러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북경을 지나서 이제 북경 외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신학원 있는 쪽 그쪽으로 들어가면 겨울철이 되면 다 갈탄을 뗍니다. 갈탄을 떼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갈탄 연기로 자욱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아주 그 일산화탄소 냄새,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다 가스를 그 갈탄을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죠. 대기가 시골은 시골대로 좋지 않고 도시는 도시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대기 오염의 문제, 이 환경 파괴의 문제가 중국에서는 큰 문제거리였는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쓰레기를 수입을 해서 이제 그걸 가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전면적인 선언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 수많은 쓰레기들을 중국이 다 수입해서 가져갔는데 이 많은 쓰레기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선진국들이 이제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남들이 쓰고 못 쓰는 것, 남들이 쓰다가 버린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물론 재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재활용하면 비용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쓰레기를 더 이상 이제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서 1시간을 제가 기다릴 때 보니까 다 스마트폰을 하고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정보들,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곳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골라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몰라도 될 내용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 정보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를 수입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것보다 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결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해를 누리고 있다면, 해를 우리가 입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도 필요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 이 기사들이 가져다 주는 우리도 모르게 장악되어지는 이 생각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때로는 이런 결단도 필요하고 이런 선언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만 받아들여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어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깐은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영적인 문제들, 심각한 문제죠. 쓰레기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가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쓰레기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말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어요. 금요일 저녁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참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너희가 지키라. 더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키는데 힘써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또 잠언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이 르아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이 생기가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즉 마음이 근심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근원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잠깐 손상되는 거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 영혼이 상하게 되면 영혼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상처받으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거나 영혼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 악해져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영혼이 상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잠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일지라도 심령의 근심, 여기 심령도 르와우입니다. 영이에요. 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근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뼈를 마르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되고 낙심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의지가 꺾이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게 되면 영혼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근심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세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의해서 우리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전면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내가 이런 쓰레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내 영혼을 지켜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것이냐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을 정도로 이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었던 그리고 또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선지자였죠.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마지막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장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꼽을 정도입니다. 이 엘리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네,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두루와 시돈. 이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죠.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다 죽여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우상숭배 나라로 바꿔버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시대였고, 그때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즉 가장 악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또 가장 능력 있는 종을 보내서 또 일하게 하십니다.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을 세우시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후부터는 비의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갑니다.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몇 달을 버틸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또 유다 땅은 다 사막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 갈릴리 주변으로 그나마 이제 그쪽은 조금 환경이 낮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이나 다 중동 다 이제 그쪽이 붙어 있는 나라 이제 환경을 보면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는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라 그러죠. 나일강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말한 이유로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엘리야를 빨리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땅을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돈 땅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숨겨놓으시고 지키셨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너 이제 아합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너 가서 너의 몸을 가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아서 막 온 땅을 뒤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 가면 뭐 잡히면 뻔한 결과는 뻔할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바알 신이 정말 참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그걸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게 한다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에 진 쪽에서 다 죽는 것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이 바알신과의 엘리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가 열려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갈멜산은요 지중해 붙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쪽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850명하고 이 엘리야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열심히 바알신이 와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찢고 피를 내서, 그래서 피를 내면 그 신이 임하지 않을까,
피를 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야의 순서가 돼서 엘리야는 이곳에 이 제단에 이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내리게 하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 이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화돼서 뭐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다 물로 적시게 합니다. 물로 다 적시게 하고 나무도 적시고 재물도 적시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죠. 3년 6개월 만에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50명의 제사장을 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군사들과 왕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 850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빨리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갈멜산에서 그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자기 사원을 보내보지만 지중해 연안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을 보니까요 구름이 정말 없어요. 뭐 수증기가 있어야 그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름 보기가 어려워요. 구름이 하늘이 그냥 파랗습니다. 구름이 그냥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냥 솜으로 조금 이렇게 찢어놨듯이 조금씩 있어요. 정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지중해 연안에 가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기도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7번째 기도했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시켜서 빨리 아합 왕을 내려가게 하라고. 그 작은 구름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거기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나타냈고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어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렸고 그 땅에 오지 않던 막혔던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는 저들이 실상이 뭔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이 돌아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지,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됐는지 이 모든 일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겁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광야. 지금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겠어요? 막 열심히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라고 하는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그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밑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여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에. 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악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아합도 변화된 게 없어요. 비는 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조상들보다, 우리 조상들 누구보다도 나는 낫지도 못한 정말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도, 이렇게 능력 있었던 엘리야도 자기 무력감이 찾아오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영혼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그렇게 그들이 갈망했던 비를 내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완악함을 보면서 엘리야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백성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무기력감에 빠져들었을 때 엘리야가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 하더라도 자기 무력감에 빠져버리면, 무기력감이나 자괴감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영혼이 상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사를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용사들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으니 뭐가 되겠어? 이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자포자기가 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다 놓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기업 회장도 그랬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그냥 자기 생명을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정치하면서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만났겠어요. 기업하면서 그 대기업을 세워가면서 그 회장하면서 얼마나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이것이 우리 용사들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대한 용사들도 무너지는데, 엘리야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세워가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로뎀나무에서 너무 지쳐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게 합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먹을 걸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고 했어요. 이제는 힘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음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물론 봉오리가 이렇게 좀 다른, 그 같은 산이지만 그 봉오리가 다르다. 이래서 이제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국은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그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가서 뭐를 했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즉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흔들린 지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쳐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 왕을 세워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합니다. 그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지쳐버린 이 엘리야를 다시금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소망에 끊어진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망 주세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소망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뭐를 해야 되는지 소망을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 모세, 그랬던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말에 능하지도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못 갑니까?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발하고 빼면 또 다 낫게 하시고 다시 넣으면 또 낫게 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는 시작. 네, 모세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냐? 누가 밝은 자나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 너는 가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힘 의지에서 모세는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내 능력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지면 상황이 아무것도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것을 늘 우리가 알아야 담대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모세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요 구절 전에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걸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할 거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너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계시면 거기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신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1월달 우리가 묵상집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